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앞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오프리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 때 여러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마약을 하면서 마약 중독이 되고 몸무게가 얼마나 막 100몇십 킬로까지 막 불어나면서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밑바닥 치고 비참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역전을 이루었죠.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성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프리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고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이렇게 인생 역전, 변화,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오프리 윈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때 이 오프라가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인생,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비참하다고 하는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역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슬픔을 안고 온갖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뭔가 풍족한 것 같은데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빈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낮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을 삼킬 듯 허겁지겁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지치고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고 한평 남짓한 그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그런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과 게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베드로, 또 어떤 데는 게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시몬은 히브리식이고 베드로는 아람어, 게바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떨 때는 같이 씁니다. 같이 시몬 베드로, 시몬 따로 쓰기도 하고 게바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게바, 이 베드로가 굴곡이 많은 인생, 비참한 인생, 정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날 그런 인생인데,
이 베드로에게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지요. 이 갈릴리 바다는 또 다른 말로 긴네렛이라 그러기도 하고 디베라,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라라고 나와있죠. 디베라, 그죠? 게네사렛, 디베라, 갈릴리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남북의 그 길이가 한 20km 됩니다. 20km. 그리고 너비가 한 12km 되는 그런 호수와 같은 바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과 또 갈릴리 주변의 온천수, 따뜻한 온천수가 그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는 물고기가 약 200여 종이 그렇게 서식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전부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지명. 아까 사람도 시몬, 베드로, 게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호수에, 이 갈릴리 바다에 배가 하루에 한 330척 정도가 그렇게 고기잡이를 했다는 그런 역사가 이 요세푸스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명수 아닙니까? 그죠? 고기가 몇 시에 어느 곳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한날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잡듯이 뒤지고 헤매고 다녔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했는데도 수도 없이 했는데도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빈배, 아무것도 없는 그 빈배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잡은 것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피로가 다 사라지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허탕을 쳤다는 거죠. 밤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2배에다가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허탕의 인생이 대박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해결되는 그런 해답이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날도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배 2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2배 중에 그 배 외에도 많은 배가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 배 가운데 탁 적당한 배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배입니까? 예? 누구의 배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이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해안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배 고물을 설교단으로 삼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랐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되고, 또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베드로가 어부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기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고기들이 다 가득 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 못 잡게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고기 전문가인 그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했어. 허탕치겠다, 허탕.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참 공허했겠습니까? 근데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아멘. 그 배는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다. 시몬의 배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일부러 오르신 거예요. 인생의 변화와 축복과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배에,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축복이 있고, 그렇게 해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남 아닙니까? 만남. 만남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만남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사람을 만남으로 펼쳐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기독교가 바로 만남의 종교는 만남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손 목사도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선진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제대로 다 만나면 그 순간에 그냥 방황이 끝나버려요. 신앙은 우리 선진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죠. 오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빈배는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빈배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지금 내가 무척 바쁘거든요. 싱싱할 때 이 생선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급받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피해서 그냥 일하러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빈배였기 때문에,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배이기에 마음이 낮아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위기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1대1로, 여러분, 1대1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라고 하니까 내가 깊은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얘들아, 베드로 그물로 다 들어가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예? 차렷 해가지고 베드로 그물로 집합 해가지고 그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변화가 있습니다. 예?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성이 맞지 않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 몸부림치는 거, 행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뭘까요?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원리로 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삶의 변화가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자꾸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바뀌어야지요?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그 사람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나무란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똑바로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남 험담도 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런 일도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물었더니 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나에게 복도 안 주시고 나에게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의 원리,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50%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배에 계셔도 순종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없으면 간정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아세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혼자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요. 더. 왜요? 나 혼자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의논도 하지 않아요. 내가 다 결정해버려.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이 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번거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 예수님이 더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더 무거운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 원리,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배가 부담이 되고 헌금 내는 게 부담이 되고 찬양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막 찬양하고 싶은 거죠. 아멘입니까? 설교도 막 제가 손 목사가 죽을 써도 설교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닫힌 문이 열린다. 아멘. 안 되는 것도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런 변화들이, 그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 목회 초년생이 참석해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강사가 누구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킨 유명한 분이 와서 이제 강사로 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이 목회 초년생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목사님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대답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요. 아멘. 맛을 봐야, 고기 맛을 봐야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숨어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런 변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히고 허전한 인생, 공허한 인생에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었죠. 아까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5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예수님을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선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봤는데, 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더니 빈배가 차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전능자시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랍비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라 주여,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고기 잡은 것 통해서도 놀라지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똑바로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도전받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빈배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허망하고 처량합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인도자도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허할 뿐이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는 항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의 원리로 살지 못하면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간증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배에 모시라.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빈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